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러한 물질적 가치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국보 손실이고 당신이 죽으면 환경 정리야, 이렇게 농담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현 시대는 물질적 만능주의와 자기중심적 생활로 생각과 의식이 변하면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보다 물질의 가치가 더 빠르고 아주 급격하게 세속화되고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국 소망도 보이지 않는 현세주의자들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만이 독특하게 기록한 것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이 급격한 대조를 이루는 그 모습, 세상에서는 부자의 풍요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참함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의 고통과 나사로의 평안한 그 안식을 대조시키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맛보게 하며 선택의 지혜를 깨닫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재물이 많고 풍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자신의 풍요로운 삶에 집착하고 빠져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삶을 호화롭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인물 나타나고 있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먹다가 상 밑으로 버려진 것을 주워 먹는 거지 나사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따라가야 할 그러한 가치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운명은 죽을 때까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짧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를 정리하고 결정하도록 선택의 시간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영원한 세계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 첫째로 영원한 세계는 육체의 죽음, 즉시로 가는 곳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세계는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간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과 부자가 죽어서 간 음부인 지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비유보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아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20절에 거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믿고 싶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에 거지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기독교의 단순한 설명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군 천사들에게 영접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으로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옛날 독일 늘푸른 교회 이경명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수요일날 와서 간증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은 열병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일주일을 지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몸에 열이 너무나 많이 높아져서 얼음 속에 이제 병원 중환자실에서 두었습니다. 전혀 의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엄지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의사는 이 모습을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엄지 발가락이 움직인 지 일주일 만에 의식이 회복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간증하기를 무의식 속에서 천국 가는 자동차를 탔습니다. 운전수가 앞에 있고 자동차 밑바닥은 다 열려 있어서 건물 지붕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머리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천국 문 앞에 강을 건너려는 그러한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다. 그러기에 운전수를 되돌려 보낸 시기가 바로 엄지발가락이 움직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회복했다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즉시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 부자가 죽어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부자는 음부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품을 낙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낙원과 천국은 본질적으로 같은 곳으로, 낙원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곳이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흡수된 곳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시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할 때에,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이 백부장, 비록 로마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것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란 아브라함이 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가 즉시로 가는 곳,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보장된 곳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영적 모습인 것을 바로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세계는 우리들의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자의 상태를 표현하기를 23절 말씀 보시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라는 곳에서 지금 그가 의식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음부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불러 가라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나를 불러 가로되. 라는 그러한 말씀. 단순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기와 고통이 섞인 그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목마름의 고통 그 이상입니다. 물방울 하나를 손에 쥐고 내 목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심판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는 의식이 살아있는 세계인 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가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25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전개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천국 품 안에 바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죽은 후에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천국의 귀한 보금자리 속에 존재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두 개의 대조적인 장소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음부와 낙원, 지옥과 천국, 두 개의 영원한 세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부와 지옥의 단어 속에는 고통과 고민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번민으로 괴로워하는 장소, 죽었어도 끝나지 않는 고민이 있는 곳, 영원한 고민이 있는 곳, 고통과 번민이 항상 존재하는 장소. 그래서 2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민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육체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끝없는 정신적인 고민과 고통이며 영적인 고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이 세상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자기 생명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은 이후의 모습이라고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가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경험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러한 부탁을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5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곳에 나같이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계속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고통받는 곳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이곳이 지옥의 정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면 본래 지옥이라는 것은, 이 지옥이라는 장소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들의 졸개인 귀신들을 보내기 위하여 예비해 놓은 장소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스스로 마귀를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가는 곳에 마지막 장소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바로 이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천국은 영원한 위로와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자 즉각적으로 경험할 일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경험되어질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막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 눈물을 씻겨주는 그러한 장소,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내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장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이곳이 우리에게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나사로는 이 땅에서 참 어렵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참으로 어려운 삶을 이 땅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나사로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은 도우시는 하나님, 엘리에셀에서 나온 것으로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곧 나사로의 그 의미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는 연고자 없는 그 거린, 그 시체이기 때문에 아마도 간단하게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세상 생활이 호화로운 모습으로 그의 장례식은 굉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죽음 이후의 상황은 이제 180도 다른 상황입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서 평안을, 또 한 사람은 고통의 나라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시려는 것은 어디이십니까? 영원한 세계는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대조적인 장소는 서로의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26절에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멍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는 순간 영원한 상태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죽는 그 순간 사건을 표현하기를 22절 말씀에서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죽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천사들이 임하게 됩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올라갑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영혼의 안내자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만이 사실 내 시간입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옥과 천국 가는 길을 결정하게 합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은 부자의 인생 속에는 죄를 회개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30절은 말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사람은 지옥에 가서야 비로소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상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와 있다는 겁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전환시키는 이 결단이 없다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만히 지내다가 그냥 가게 되는 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회개와 함께 강조되어야 할 이 사실이 믿음입니다. 나사로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간 것입니다. 나사로는 인생의 역경과 불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기억하사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기 자녀 이름 모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명예로 이름이 유명하였고 당당하게 살았지만 그냥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아무도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미 우리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나사로 같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된 그 모습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항상 거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내용,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